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호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 당신과 함께 하길 한 번 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자비 내려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거룩해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상을 떠올리며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예찬하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순결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문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끝없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멀리 본국의 여러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혹시 다르게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마음에 들어올 때 오로지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아버지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 또한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희가 흔들릴 때에도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저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교회 밖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삶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이웃과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섬김의 손길 없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함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옆에 함께 있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받을 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 관계 그리고 영육 간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소개를 못 해드린 분이 있는데 송혜빈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또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왜 하셨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고 멸망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또 구워 먹어라.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또 양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또 지나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통곡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날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하고 생명을 얻은 날인데 그것을
대대로 자자손손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6월절 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뭐 6월절, 뭐 기쁨의 축제, 뭐 광복절 그런 것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직접 양을 가족의 수대로 뭐 내가 대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고 또 그 피가 없는 집은 그냥 가차없이 초태생들 장자들은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 절망소리, 뭐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온 동네, 온 이제 전국을 이제 통곡 소리가 강타하는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이 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마 뭐 미루어 짐작컨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더니 이 피가 우리를 살려줬구나. 이제 그러면서 안도감을 갖고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어린 양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또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이제 그 강도들은 다음 날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걸어두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달라 그래요. 그 햄머로 무릎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숨을 더 이상 못 쉬고 질식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옆구리 창을 찔러서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다리를 꺾지 말라 그런 이제 율법대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 하반절 보면 민수기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받고 그 양을 구워 먹는데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냥 뼈를 꺾지 않고 먹는데 그 꺾지 않는 뼈, 그 어린 양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뼈를 꺾지 아니한 그 구약의 율법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살아나는 날 6월절 죽음에서 살려준 그날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작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 어린 양을 믿고 받아들이는 날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새 인생이 우리가 육신에 태어난 날도 귀한 날이지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날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죽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이 그 새롭게 된 날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1월 22일 날 얼음을 깨고 한 30-40분 깼나 봐요. 얼음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죽는지 알았어요. 허벅지까지 물이 오는데 찬물, 얼음물에 들어가 가슴 푹 담궜다 나오는데 발로 얼음을 디뎌대는데 헛디고 따뜻한 커피를 먹고 이제 몸을 녹였는데 그 전까지 제가 어떤 이제 질병이 있었냐면은 봄, 가을에도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비가 오거나 찬바람 불면 노출 부위가 이제 알러지가 심해갖고 두드러기 막 나고 따갑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좀 실눈 뜨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얼음물에 들어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게 내가 침례 받는 날 치유를 받았구나. 저에게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물속에 죽고 장사 지내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일어난 날이 잊지 못할 날이에요. 저에게 1월 22일은 영적 생일 기억이 나요. 추운 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날 생명을 얻고 또 그 증거로 주님이 저에게는 이제 고질병을 치유하신 날이에요. 6월절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해방이다, 자유의 몸이다, 이제 노예 더 이상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뒤에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또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산다. 너희도 죽을 인생인데 너희가 뭐 잘해서 너희가 뭐 대단해서 의로워서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을 6월절만 되면 그것을 이제 의식으로 행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거. 아버지,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가 산 날이다. 어린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또 피를 바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머물러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조목조목 얘기해 주면서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살았다. 할아버지도 살았고 아버지도 살았고 너희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 양을 이제 어린 양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잡고 제물로 드릴 때 누가 양을 죽이는가? 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양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지내면서 좀 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데려다가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 하나 당신 나와 너 이 양이 하나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하면서 내 죄가 너한테 갔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양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이제 죽이고 피를 받고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누가 양을 죽였는가?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뭐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죽였죠. 뭐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렇게 말하는데, 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갔고, 또 율법에 보면은 이제 죄진 사람이 양을 이제 죽였어요.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깨달음이 올 때 신앙이 뭐 깊어지고 은혜가 돈독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뭐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제 이 구원, 용서, 이 대속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선하게 살아서 경건에 훈련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이가 멀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원수였는데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실 때 목숨이 이제 끊어질 때 성전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지성소 휘장,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제사장이 그냥도 못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죽으면 또 안 되니까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아 가지고 한 번씩 들어갔는데 성소의 그 지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요. 그건 두께가 한 10cm 정도 얽히고 막 짜가지고요. 사람이 장정 뭐 20명 30명 붙어도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이 대제사장급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주의 날, 절망의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원의 날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착한 사람도 있었고 못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뭘 보고 넘어갔냐면은 어린 양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어린 양 피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영적으로 훈련 받았어. 나는 큐티해.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봉사해. 여러분, 우리의 경건 이런 걸로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뭐 신학 공부 10년 이상 하고
또 영적 훈련, 뭐 선교단체에서 여러 군데서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인도 와서 인도 사람들 참 재밌게 운전한다, 뭐 이 사람들 성향 참 재밌다 그랬는데 엊그제 그냥 막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저런 또 아내한테도 제가 뭐 화를 내고, 이게 이 목사가 이게 이래서 되는 거야 이게. 수준이 완전히 저 자신이 막 그냥 자괴감이 들고. 그런데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뭐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뭐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막 또 성경 읽고 막 뭔가 뭐 우리의 어떤 경건, 뭐 우리의 뭐 노력 애쓰는 것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여요. 너 뭐 죄 졌지, 너 부족하지, 너 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뭘 의롭게 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면 막 의기소침하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영적으로 훈련받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잘하고 그래도 난 대단하다,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 몇 번 했으니까,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기도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날 가까이 만나주셔야죠. 뭐 그러면서 임재를 삼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인격을. 저는 저의 인격을 들여다보면은 이 자리에 서 있기가 좀 민망할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의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뻔뻔하게. 그런데 이게 얼굴에 뭐 철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죽었어. 내 피로 너는 의롭게 됐어. 내 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용서받았어.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얘기했는데, 어린 양 피를 이제 문설주 이제 양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될 거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영적 은사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뭐 경고를 생활을 해가지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능력이 아니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어둠으로부터 막아주는 것도 주의 보혈이고,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게 하셔서 응답을 받아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 어린 양 보혈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 안에 머물러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피를 힘입으라.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히브리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과정을 영적으로 보면 아주 제대로 쫙쫙 걸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깨달은 것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곳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닫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그거를 이제 깨달은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어떤 율법의 열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의롭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이 쭉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그분이 또 제사장으로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옷을, 그리고 이제 속옷은 배로다가 이렇게 통으로 짠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셨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집례를 하신 거예요. 어린 양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고난 주간이야. 또 이제 보혈 설교하겠지. 또 금식하겠지. 뭐 고난 주간만 되면 주님 초상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건축업에 종사한 적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건축업이라고 하면 전문 용어로 이제 노가다라고 말하는 건데 어디 일하다가 잘못해갖고 뭐 밟았는데 판넬 이런 거 못이 쪼만한 게 있는데 그냥 뭐 깊이 박힌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모태 신앙이니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못에 찔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근데 예수님은 동맥이 파열된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쪼만한 이런 못이 아니에요. 3-40cm 되는 그런 길이 두꺼운 엄청난 그걸 동맥이 파열되게 계속 박은 거 아니에요? 텅텅 소리 나게. 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가 뭐 6시간 동안 막 쫙 흘러가지고 탈수 증상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됐어요.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애써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은 다음에 집 앞에다가 뭐 이승민, 김은정, 지아, 애들 이름까지 딱 자랑스러워 갖고 예를 들면 이제 문패에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자답게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거는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귀신 내쫓고 막 그런 거 간증할 때 귀신이 너희들한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날 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나? 그 나를 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야.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일 예전에는 미역국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미역국을 먹었는데 미역국을 먹는 거는 우리 어머님이 날 낳고 미역국을 드셨지 날 낳느냐고 죽을 뻔하고 나를 낳으셨지. 저희 어머님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절 낳았으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냥 집에서 낳고 방바닥에 막 피 흘리고 아버지가 이제 봐줬다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어머니 생일날 하면 이제 어머니가 기억나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되고 이제 문화가 바뀌고 그래갖고 미역국이 사라지더니 이제 케이크 들어와갖고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초 불고. 그런데 사실은 생일날은 누가 죽을 뻔한 날이에요. 어머니가 죽을 뻔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은 피 흘린 날이에요. 어머니가 피 흘린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고 너도 기억하고 네 자손도 기억하고 또 내 자손도 기억하게 아직 의식으로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6월절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할아버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게 된 이 부분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또 내 자손들에게도 주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고 널 위해서 피 흘린 그 피가 널 살리게 했다고 자손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슴에 박이도록 이렇게 예식을 해갖고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그 자녀가 또 아들 딸 나면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을 기억하는데 영적 생일날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침례 세례 받았는지, 언제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밀려오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가족들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음식을 먹고 주님 얘기를 하면서 감사한지, 뭐 구원 감사헌금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우리는 죽었을 사람인데 마귀의 밥으로 노예로 계속 살았을 사람인데 주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로 가까워진 관계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고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린 양 피가 나를 둘러덮고 나를 살리게 하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로마 병정의 망치 소리 그 가운데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은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이 이끄시대로 함께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 보혈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한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용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며 물질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주의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참석지 못한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미래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